될 수 있도록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제 노트북 안에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걸 꼭 개근했다, 뭐 계속 나왔다 안 나왔다 여기에도 여러분 어떤 뭐 이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한 번도 못 나왔는데 내가 두 번 나왔는데 세 번,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을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어떠한 또 공로를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했어. 이것도 말할 필요 없고요. 나는 오늘 처음 나왔네. 오늘 간신히 일어났네.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고 오늘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일 나도 내일은 더 잘해야지, 그런 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족함을, 그리고 자유하세요. 눌리지 마십시오. 특히 저희 홍원지교회 담임 목사가 어떤 자유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서 이거 이러해도 죄가 아닙니까?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 이게 뭐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야 될 질문이라고 하겠지만 그냥 지표로 보이는 거, 이거 이혼하면 죄입니까? 이혼하면 벌 받아요? 이혼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케이스가 상관없이,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어떤 사람의 족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저 집은 누가 자살을 했대. 그러면 지옥 갔겠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일까요? 담배 피면, 술 먹으면 야 큰일 난대. 글쎄요, 무슨 큰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보고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그의 말씀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하셨던 그분의 태도를 보면 함부로 정죄할 수도, 함부로 판단할 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늘도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그 노래가, 다윗에게 인도자가 누구였을까?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성을 인도하는 분은 누굴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오늘 65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게 뭘까? 그게 복락이라면, 그게 기쁨이라면 그게 뭘까? 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죠.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리고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면 내 안에 있는 그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서원이라고 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 약속했던 것,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어떤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도장을 짓고 약속했던 것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어떤 배상이 있고 그런 느낌으로 넌 나에게 약속을 갚으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서원을 갖겠다는 것은 기쁨 가운데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것들을 마무리 지어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죄의 용서하심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때 그 시간 그곳에서 했던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마땅히, 아니 능히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갚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그전에 오래전에 약속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건데 지금 이렇게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시간이 늘어질수록 거기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따르고 거기에 어떤 중과되어지는 또 다른 그 무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에요.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들이 완전해지지 않더라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중심 자체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팅하고 잘 되어서 나야겠지, 이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파자마 차림으로 나가도 그냥 얼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완전히 조각을 내고 그래 예쁘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쯤 나가야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가는 것이지, 조금 이제 체면이 있고 그렇게 어느 정도 할 만할 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 그때 가야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오히려 그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인정하는 것이죠. 아니야, 네가 이것까지 나한테 가져올 필요 없어. 그저 네 마음만으로 족하다. 마치 우리 할머니들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 니네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얼굴 보는 게 좋은 거지, 너희들이 가지고 온 것,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던가요? 아니에요. 이 녀석 얼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성전에 나가서 죄송해요,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복이 임합니다. 성경 말씀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물리적으로 성전에 오는 것도 기뻐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성전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죠. 요즘 글로벌 뉴스, 세계 뉴스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슬람 국가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서. 그 5번의 기도의 모습 보면 그 모습 자체로는 정말 부러울 정도입니다. 아, 저렇게 보여지는 저들의 이 기도의 모습들, 하루에 5번 정확한 시간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얽매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 성소를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꼭 저 메카를 향한 저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럼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곳에 주의 복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는 자리,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 보면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구원하셨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성소를 사모하는, 주를 사모하는 우리에게는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새롭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당시에 농경 사회다 보니까 목축이 주가 되다 보니까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농사를 지어도 양을 키우려고 해도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땅을 윤택하게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물이라는 것, 물리적인 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수의 강, 샘솟는 그런 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우리의 배에서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주의 복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흘러가고 지금 기도하는 당신의 자리에서 그 강물이 발원이 돼서 흘러가서 저 옆방에 그 문지방을 넘어서고 저 자고 있는 그 침대 맡에도 주의 은혜가 당신의 기도가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곡식을 주시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의 복락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고 그리고 주에게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들의 초장에는 떨어지는 많은 기쁨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에게 이 윤택하신 하나님의 풍요로운 여호와의 일에 내려주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그리고 당신의 다음 세대 자녀 당신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육체들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풍성하게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